안녕하세요. 쉬운 성경 교실을 인도하는 삶의 예배인교회의 최정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십시다. 오늘도 함께 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평찬 목사님, 이현주 집사님, 할렐루야. 김선정 자매님, 안녕하세요. 김대훈 형제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항상 다짐을 해. 네, 그동안 우리는 8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깨어져 버렸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완성해 갈지 그 비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은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평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면 비밀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모두가 다 알으면 비밀이 아니고 모두가 몰라도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자,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될까요? 알지 말까요?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나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비밀이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만 제가 싹 알려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청자들한테만 싹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다. 잠깐 지금까지 했던 언약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그리고는 그 창조해 두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다. 보시기에 좋았고 7째 날 안식하셨단 말은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너무 만족하셨다. 너무 흡족해 하셨다.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깨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으로 둔갑한 이 뱀이 꼬시는 말에 그대로 넘어가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스스로 사단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가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꼬시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왕적 대리자에서 사단의 종노릇 하겠다라고 스스로 자기 발로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아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여기를 지키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언젠가는 지킨다는 말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하고 들어오게 할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할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버리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이 모습의 비밀이 어디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이제 마침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켰던 그곳이 마침내 열려져서 다시 생명과실을 따먹게 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인간이 예수예요. 한번 볼까요? 이 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우리 이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 아멘.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지라 생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살게 하는 영이 되었지만 예수는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온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기 위해서 7가지 단계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죄 없는 살리는 영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됐기에 예수는 반드시 죄 없이 태어나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가,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 세례 사건은 무슨 의미냐? 아담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의 죄로, 자기 것으로 동일시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사건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선정자매님이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해야 될 거를 제가 대신 내주려면, 대신 제가 지불해 주면 반드시 제 지갑에서 뭐를 빼놔야 돼요? 돈을 빼내야 되죠.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 속에 뭐가 뒤에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가. 그렇죠. 대가 지불. 그러기에 이따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언약이 뭐였습니까? 쪼개지는 거였죠. 어겼기 때문에 쪼개져야 되는데 이 쪼개짐이 전제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그 왕권을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잖아요. 이 넘겨져 버린 이것을 다시 찾아오는 이게 광야의 시험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보고 너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원래 내게 넘겨준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끝까지 사단을 물리쳐요. 이 광야 시험 3가지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실패했던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현격하게 철저하게 패퇴시키는 모습이에요. 자, 사단의 세력이 들어옴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어버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철저하게 패퇴시키고 난 뒤에 4번째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 이제 이 땅에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이 전해지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었을 때 마침내 영원히 누리게 될 모습을 지금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게 4번째 지금 모습 봤죠? 그러면 5번째는 뭐예요? 아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지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걸로 간주해 주셨기에 이제는 뭐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사건이에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선정자매님한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어도 내 지갑에서 돈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내게 주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 모든 대가를 내가 지불할 거라고 미리 죄를 동일시해 주는 세례를 받고 마침내 이제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이게 6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해야 합니까? 이제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의 천상의 통치자로 제위 승천하시고 그 천상의 왕으로 가셔야 되겠기에 뭐 해야 돼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손으로 높이셨대요? 오른손으로. 자, 왼손으로 높이면 안 돼요? 왼손은 저주받은 손, 오른손은 뭐 이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 나라의 그런 문화에 오른손은 권위, 자랑스러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영광, 자랑스러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말은 그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뭐예요? 천상의 왕으로 제위, 등극하시는 장면이에요. 세례가 지상의 메시아로 등극하는 장면이라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은 지상에서의 메시아로의 사역을 마치고 성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7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예수님이 천상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제는 마침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하나님의 종들을 함께 이제는 전부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아멘. 이게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학교에서 석박사, 박사학위를 10개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지금 무슨 로또 된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아멘. 그러려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그 비결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지금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산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산 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살리시는 그 산자가 되었어요. 잘 보세요. 거룩은 살아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 자다? 산자다. 죽은 자한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차려놔봐요. 야,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이런 표현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죽은 자한테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선물했습니다. 고마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맛볼 수 없어요. 오직 뭐 한 자만? 산자. 산 자만. 아멘.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고 경험하는 자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산자의 거룩, 이것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 줄 때만 그들은 거룩을 경험하고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라고 말 못해요. 오직 산자만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낮출 수도 있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죽은 자죠. 이게 바로 제가 첫 강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내게 하는 어떤 것은 나한테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이 생명은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쩌래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가서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성경에서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목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오더니,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한테도, 야, 어떻게 너는 우물을 뺐으면 주고 가냐? 또 우물을 뺐었더니 또 주고 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쌍심 지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또 주고 가. 그래서 이삭 이름이 이삭. 웃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실패하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사고 하나 더 놓고 뭔가 내 이익,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에서도 누군가 헌금하겠지? 교회에서 누군가 일하겠지? 내가 안 해도? 하고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산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사람들이 빛을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이렇게 비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럴 때야 그들이 거룩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추상명사예요. 그럼 보세요. 거룩? 이렇게 하면 거룩입니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요? 아니에요. 나는 회칠한 무덤같이 죽은 자인데 입으로만 거룩하면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구원을 담보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갈 때 그것이 산자요, 그것이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그리스도의 이 7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기가 막힌 비밀의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이제는 내 것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 이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잔잔하게 비춰주는 빛이요 소금의 역할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되는가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봤는데 혹시라도 함께 나누거나 궁금한 거 있습니까? 비밀이라 예, 그냥 간직할래요. 그래요. 욕심쟁이. 저는 이제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하면서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발했을까 너무 지금 회개가 많이 되고 앞으로라도 더 진짜 본질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계속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태훈 형제님 어땠어요? 네, 저도 교회 다닌다는 것이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맨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를 너무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뭐 땡! 일주일 못 살은 거 다 땡이고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간 것만 지키면은 일주일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야겠고 또 주에서의 복음을 혼자 간직하려고 했던 게 너무 컸고 뭐 뮤지컬 티켓 같은 거 비싼 티켓 나오면은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공짜 티켓 생겼다 막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10명 20명 또 부르면서 교회 뭐 새신자 친구 초청잔치 이런 거 티켓 나오잖아요. 그거 10장 받아서 끝날 때까지 혼자 간직하고 끝나고 이렇게 전도도 못했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사님의 어쩌면 촌철살인? 네, 아주 핵심을 찌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사실 목회자분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 많았고 성도님들이 깨달은 것을 이제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행할 때 그것이 복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정말 좋은 시간, 우리 좋은 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면서 흐르고 있는 성경의 큰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셔서 창조했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애타는 심정을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까 성경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지 오늘 이 마무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가 진리요 생명이기에 길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